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당혹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찾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모세가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바로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불평과 불만을 이제 모세가 듣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하게 하려고 하는 그 조서가요 나라 곳곳에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몰살하라고 하는 그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12월 13일 그날은 유대인 모든 남자와 여자, 젊은이, 노인,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그날은 죽여도 괜찮다. 유대인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탈하고 빼앗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조서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밖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요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니까 평상시에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던 사람의 눈빛이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적개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에 있는 저 자동차 내가 가질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나는 냉장고와 TV는 내가 가질 거야. 유대인들의 집에 있는 그 목록들이요, 상품들이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에게서요, 빨간 딱지가요, 하나하나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물건들은 필요 없고, 보니까 그 집에 아내는 딱 내 스타일인데, 내가 찜할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래? 나는 그 집 애들 보니까 그 애들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내가 데리고 가서 내 노예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아마 소름이요 그냥 쫙 돋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는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모르드게 왕궁에 있었으니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요 지금 몰살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런 행동은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신앙적으로는요 회개와
애통의 표현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요, 회개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이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순히 슬픔만을 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이요, 민족 전체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같이요, 유대 민족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걸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왕한테 가가지고 한번 데모합시다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이요, 모두 다 그 궁궐 앞으로 나가서 데모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우리 도망갑시다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것 버리고요,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회개하기 시작했더니요,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회개했을까? 어떤 내용을 회개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1차 귀환이 끝나고 약 64년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고서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뭐라고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7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요, 돌아갔던 사람들은 5만 명이요,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채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대부분이 부자들이었어요. 그곳에서 터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세계 곳곳에서요, 아주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럴 정도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서요, 마지막 12월 13일 날에는 유다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상당한 부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요, 아마 찝찝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요, 1년, 2년, 10년 지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6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담감,
죄책감, 하나님과의 약속,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서요, 다시금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유대인들을 깨우셨던 겁니다.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유대인들이 각성합니다. 그러고서 16년 뒤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3년 더 뒤에 3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방 땅에서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요, 깨우셨던 겁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 주춤하고 있는 것, 잃어버린 언약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케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외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요,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장로님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기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 자녀들, 내 아내, 자네가 좀 돌봐주게나 하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 돈 중에서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했던 겁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고 싶었던 그 비밀인데, 부끄러움인데요,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울면서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요,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살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요, 아주 전체로,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면서요, 대부흥 운동이 그 전국에서 힘차게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한 부인이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참 다 죽게 되었는데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부인에게 떼어주었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잘 맞지 않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부인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 조금씩 회복하더니 건강하게 된 거예요. 운동해가지고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이 건강해져서 자기에게 그 신장까지 허락해준 그 남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아주 정성껏 일생 동안 보살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부인이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남편에게요,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남편이 오케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하고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법정 분쟁이 걸린 겁니다. 그 조건이 뭐겠어요? 내 신장 내놔. 내가 준 거 내놔. 근데 판결이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났겠습니까? 한 번 준 사람의 장기는 다시 되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난 그 부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장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바람이 난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신장 돌려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가 나와 했던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행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약속한 것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막힌 것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궁궐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에스더가요 시녀들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요 옷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거 보니까 거꾸로 넘기고 있어. 자, 예.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여기서 그 굵은 베옷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고 시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던 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옷을 신하를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었는데 그냥 한 번만 입으라고 간청했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간청. 그 옷 벗고 이것을 입으십시오. 근데 모르드게는 계속적으로 거절하면서요 실갱이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지금 누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곡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시녀들이요 에스더에게 모두 다 보고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핏줄, 자기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옷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그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후에도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주고받았던 그 말과 행동을 보아도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처럼 유대인의 정체성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요 그 모든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라,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답변은요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왕궁에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아가면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어딜 나간다고 하면 그 경호가요 얼마나 삼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여러 나라를 전쟁으로 해가지고요 그 나라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왕권 다툼이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시도가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는 왕이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30일째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의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밝혔다가는 지금 에스더의 의제가 뭡니까? 하만 아닙니까? 하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제를 밝히면요, 왕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벌써 하만에게 들려져 가지고요, 하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록 하만이요 계획을 세웠지만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 최종 결정자가 누굽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모르드게가요, 내가 미안해, 너 참 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네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너 쓸데없이 걱정하게 했구나, 미안해, 그냥 잃어버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데요, 모르드게가요 더 완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요, 어쩌면 혹시 maybe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50대 50이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나아가보지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확신입니다. 아마 모르드게는요 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진 것.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아놓으신 그 뜻이 무엇일까 늘 궁금해했던 겁니다. 민족의 지금 몰살 위기 앞에 처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주셨구나. 그렇게 모르드게는요 다음과 같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확신입니다. 배짱입니다. 단순히 똥배짱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흘러나온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요 기도 가운데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거, 너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것만 지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비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의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LG, 한국에서 LG면 얼마나 최고 좋은 대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너가 갖고 있는 그것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서 계모와 두 여동생들에게요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자를 만나서요 그 신분이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어집니다. 한국의 콩쥐팥쥐 이야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박받던 콩쥐가 왕자를 만나서 잘 살아가, 왕비가 돼서 잘 살아가는 것. 그런 후에 동화의 마무리는요 이렇게 마무리 져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왕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원하는 그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도요 신데렐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 잃었어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왕비가 된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신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때를 위한 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너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죠. 그래서 그 특권 가지고요 열방 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주신 특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물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조금 더 내가 노래를 잘합니까? 내 기타를 좀 더 잘 치고 피아노도 조금 더 잘하고, 여러분 조금 더 건강하십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부어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르드게의 확신에 찬 말에요, 에스더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대인 모르드게의 확신과 그 배짱이요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갔습니까? 에스더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축복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모르드게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던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찾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이요,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에스더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요, 왕이요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눈에요, 그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식어있던 사랑이요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나갔을 때 에스더는요, 왕의 사랑도 얻을 수 있었고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만도, 대적자 하만도 처단했고요, 그리고 그의 민족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고, 유대인들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스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언제 별같이 빛난 줄 아세요? 왕비가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때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이, 스타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무정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요 개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정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대로 오늘날 사회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점점 사회가 차가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사시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의 빛을 더욱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나만을 위한 그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온전히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눈길이, 나의 손길이, 나의 걸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내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정성이, 우리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두운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